100명이 백만장자의 강의를 들었어요. 백만장자의 얘기를 100명이 들었다고 해서 다 100명이 복을 받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다 복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들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들을 귀를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그 놀라운 비밀을 아셔야 우리는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수만 년 전부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역사를 알아야 성탄절이 성탄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제가 창세기 38장을 다시 하게 됐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유다의 큰아들 장자 엘이 악하여서 언약 백성의 자격을 상실했어도, 그리고 그의 동생 둘째 오난이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거역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씨를 보존하시고 그 계보를 이어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요. 놀라운 거요. 생각해봐요. 세상을 봐봐요.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이고 복잡한 세상이고 혼란스러운 세상이고, 그런 죄악이 가득한 인간 세상, 인간들이 별짓을 다 하고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 많은 인간을 보지 마시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그런 걸 못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들에 의해서 조정이 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결코 영향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장자 엘, 둘째 어리석은 오난, 지들만 불행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 믿는 지들만 불행한 거요, 불행한 거요. 생각해봐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예수 믿고 사시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절하면 지만 불쌍하고 지만 불행한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쩌면 아버지 유다가 약속의 땅을 떠나고 언약 백성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엘이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의 우상 종교에 물들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씨로 쓸 수 없을 만큼 가나안 문화의 그 우상의 문화, 죄악의 문화에 오염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애를 죽이셨는가를 아시라, 그 말이요. 인간은 그가 어울리는 사람과, 그가 늘 함께 어울리는 사람과 그가 사는 환경에 또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7장에 가면 이제 훗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진멸을 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불사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뜻을 아시라 그 말이요. 참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큰아들 엘이 죽게 되자 당시의 계대 결혼의 법을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 다말의 아내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도 그 씨가 자기 자식이 될 줄을 안 될 줄을 알고 고의로 땅에다 설정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도 죽이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오난의 죽음은 유다 가문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문이라는 사실을, 장차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문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런 영적 무지 때문에 오난은 죽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가 인생을 망치는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있잖아요. 영적인 무지가 인생을 망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오난처럼. 왜냐? 이 세상과 만물과 인생의 주권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그 주권자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끼고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산다고 하지만 절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걔는요 계속 앞으로 간다고 하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걔 생각에는 자기는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옆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속되게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 그러죠? 아멘도 안 하네. 오난이 형 대신에 낳을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되고 형의 재산을 물려받을 줄 알고 고의로 땅에 설정을 했다는 것은 뭐냐, 요즘식으로 해석을 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믿는 것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만 손해요. 지만. 참 생각해봐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에 유다 가문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가 끊어졌다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계획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 있다요? 없어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막으면 인류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인류가.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원죄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고 인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이요. 아무리 모르고 한 일이라도 그런 오난의 행위는, 오난이 그걸 모르고 한 일이라도 그런 행위는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막는 행위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악한 것의 근원이요. 근원적인 악이에요. 거기로부터 모든 인간의 악이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이 전이된 사람은 악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약속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의 가문을 통해서 반드시 오셔야 했다 그 말이요. 그런 사실을 유다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제가 해석하면 영적으로 정말 어두워져 있고 영적으로 정말 둔해져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유다는 그것도 모르고 언약 백성을 떠나고, 그래서 타락하여서 두 아들을 잃고 계속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왜 내가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가 그런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신안에서 목회할 때 김효순 할머니 40을 못 넘겨, 남편도 자식도 40을 못 넘겨. 그래서 얼마나 구슬하고 점을 찔든지 가서 물어보시죠. 1등, 그 동네에서 1등 굿하고 점 치는 거.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예수 믿고 그런 저주의 비밀을 풀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순천만에서 수십억 부자로 살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알고 싶으면 저한테 따라가 보시죠. 가서. 이런 영적인 무지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한 집안을 몰락하게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이 점점 쇠하여 망한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시아버지 유다에 비하면 며느리 다말은 이방인 여자이면서도 언약 백성의 씨를 거부한 두 남편의 죽음을 직접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방인 여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은 자가 됐다 그 말이요. 그게 은혜요. 그게 은혜.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사회적인 수치와 부끄러움과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변신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동침을 해서 씨를 낳게 된다 그 말이요. 유다의 씨를 낳았다 그 말이요. 이런 것을 윤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얼마나 유다가 형편없으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동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목회할 때 제가 여러분과 모든 목사들 만나면 내가 얘기해요. 신앙생활 할 때 인간의 과도한 지성과 이성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아무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합리적이고 맞다고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도한 이성 사용을 자제하라. 나 이렇게 말해요. 이런 수준에까지 제가 지금 도달해 가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요. 수절을 하고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는 시아버지 유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석 달이 지났는데 네 며느리가 말이야 행음을 했다. 그래서 임신을 했다. 알려줘요. 아니 수절을 하고 있을 며느리가 행음을 하고 임신을 했다니, 그것은 오늘날도 비난받을 일이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비난과 모욕과 정죄와 죽임을 돌에 맞아 죽든지 불에 태워 죽든지 죽임을 당할 일이에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는 거침없이 자기가 한 일인지도 모르고 거침없이 끌어내서 불살라라 그런 거요. 생각해봐요. 자신이 한 일도 모르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재판도 없이 죽이라는 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에는 율법이 판을 치는 거예요. 비난과 정죄와 심판 뭐 이런 율법이 판을 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에. 세상을 봐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만큼 내가 깨끗한가를 돌아보셔야 돼. 예수님 말씀대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는 적용이 안 되는지. 지금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해요. 보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영적인 무지, 어둠이. 타인의 실수에 타인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하늘을 찌르듯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자들. 그런 위기에서 며느리 다말이 내놓은 것이 있어요. 시아버지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응? 요즘 시대 같으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요즘 시대야 뭐 DNA 검사, 유전자 검사하면 바로 이 다말 며느리가 행음을 한 그 씨가 누구신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유전자 검사하면. 그러죠? 유전자 검사 머리카락 하나만 빼다가 검사해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고, 시아버지 유다가 그 내 씨가 아니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불태워 죽이라고 하면 다말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뭔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아이고야, 참말로 사람이 죽는다는데 잠이 오네. 그래서 다말은 유다의 씨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증표로 받고 동침을 했다 그 말이요. 저는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다말에게 주신 믿음의 지혜, 은혜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은혜요, 은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돌아보고 깨달아 보면 은혜요.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씨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은혜요. 오늘 25절에 다말은 끌려 나갈 때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러죠? 이 말 한마디 해. 유다가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한마디로 그냥 모든 따지고 묻고 할 거 없이 유전자 검사도 할 필요도 없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떻게 지난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카드를 하나님께 내놓으면 산다 그 말이요. 그런 뜻이요, 그런 뜻.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유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문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에 비하면 며느리 다말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을 집안의 큰며느리인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은혜. 저는 그게 은혜로 된 것이라고. 아무리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 수도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다말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창녀로 변신하여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 거예요. 그게 어찌 쉬운 일이라요. 그게 어떻게 간단한 일이라요. 어떻게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요. 그냥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다말이 은혜를 입고 흘러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러한 다말의 행위는 당시의 법으로나 당시의 관례로나 당시의 상식으로도 다 이걸 법과 관례와 상식을 다 깬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좀 깬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되는 일이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한 일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왜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 나는 부디 우리 대석교회 성도들은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로마서가 말씀한 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거 기가 막힌 진리요, 진리. 그 믿어야 일단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경험이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그 죄를 짓고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을 때 이 죄 아래, 죄의 고통과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그걸 풀어야 돼. 그걸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따질 이유가 없어요. 따질 이유가 없어. 그냥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한테 너 몇 살이냐, 너 어디가 고향이냐, 왜 빠졌냐, 그런 거 물을 시간이 어디 있다요. 그냥 물속에 빠져 죽으면 이것저것 묻고 따지고 할 것 없이 일단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나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뭐 지금 내가 뭐 바쁘고 뭐 이 무엇을 좀 시제도 지내야 되고 뭐 어디 개도 가야 되고 뭐 망년회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뭔 소용이 있다요. 일단 내가 살아야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말처럼, 그러니까 다말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살아나요, 진짜요. 성경은 윤리 도덕서가 아니에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윤리 도덕이 필요 없다, 무시하라, 그런 말이야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지키되 그 이상이에요, 이상. 그게 우리는 초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자꾸 자기에게 갇히지 말고 제발 좀 공부도 좀 하고 성경 좀 읽고 기도도 하고 좀 배워서 더 교양 있는 사람도 되고 더 예의 바른 사람 되고 더 좀 품격 있는 사람이 되셔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 그냥 이유 없어요. 따지고 잘 거 없어. 와서 그냥 듣고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요. 그냥 세상에 가서 먹고 마시고 살다 가면 못 올 거예요. 그 인생 생각해봐요. 진리는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됐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라 그 말이요. 여러분, 한 번 살다 가요. 오늘 27절에 보면 쌍둥이를 낳았어요. 다말이. 참 기가 막혀. 저는 쌍둥이 낳은 사람 키울 때 고생해도 한 번에 둘씩 낳은 것은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난 여자는 아니지만 아기를 한 번 낳은 것도 고생인데 두 번 낳아요. 2배 고생이고 셋 낳으면 3배 고생이고, 그게 고통을 반으로 줄여줬다고 나는 해석해요, 혼자. 기가 막힌 거예요, 막 해석하면. 그런데 쌍둥이를 사실 쉽게 구분을 못해요, 아기 때는 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형이 먼저 나오려고 손을 딱 내밀자 산파가 홍색실을 가 묶어줬어요. 이놈이 큰 놈인 걸, 형인 걸 구별하기 위해서. 참 산파도 지혜로워. 그런데 29절에 보면 그 손을 도로 집어넣어버리네. 그리고 아우가 동생이 먼저 터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터트리고 나오냐 해서 베레스라고 이름을 줬대. 터트리다 그런 뜻을 가진. 그리고 뒤이어서 형 송색시를 묶어놓은 형이 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뒤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나올 때.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앞에 있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러니까 베레스와 세라가 형인데 동생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됐다 그 말이요. 참,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행, 세상적인 어떤 상식, 그거는 세라가 이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관행을 다 깨고 상식을 깨고 법도 깨고 그 동생 베레스가 그리스도의 다윗의 계보를 이어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30년 40년 전에 예수 믿는 것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지금 오늘 당장에 제대로 믿으면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가 나와요. 그 계보를 보면 다윗의 첫 조상으로 누가 나오냐? 이 다말의 아들 베레스로 시작을 해. 어떻게 되어 있냐? 룻기 4장 21, 22절에 보면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문의 첫 번째 베레스가 나와. 근데 생각해봐요. 여기 다윗의 집안 가문을 봐봐요. 진짜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영원히 덮어두고 싶은 스캔들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가문에. 응? 아니 시아버지 유다와 창녀로 변신한 큰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자식을 씨를 이어갔으니 그 스캔들이 아니고 뭐요? 그 다윗의 집안의 스캔들에 기생인 라합이 있고 이방 여자인 모압 여인 룻이 있고, 다 이것은 당대나 지금이나 상식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스캔들 중에 스캔들이요. 그야말로 율법과 윤리, 도덕과 상식이 기준이었다면 그들은 다 자격 상실이고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져 죽어야 됐다 그 말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 있다 그 말이요. 응?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구속사의 쓰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사람의 행위와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혈통에 대한 것이, 혈통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말이요. 그 은혜의 밑바탕에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 부족해도 믿음만큼은 확실하게 하세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 하나님, 나를 나도 모르게 부르신 하나님,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세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율법과 도덕과 상식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된 것이다 그 말이요. 은혜. 오직 언약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구원을 받고 구원 역사의 쓰임을 받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나가봐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같이 부족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은혜죠.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지은 죄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자격 미달이고 자격 상실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에 그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한 거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흐려지면서 율법과 도덕주의와 은사주의와 인본주의와 이 세상의 세속주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영적인 교회가 영적인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대 교회가 모르고 있다고 나는 해석한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세상의 세속의 기준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자기 안에 그런 기준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계속 영적인 어떤 충돌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 저는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해야 된다고 저는 믿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완전한 완전한 평안,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걸 이제 신약성경인 샬롬, 구약성경에는 보시기 좋았더라, 토부, 완벽한 상태, 완전한 상태, 균형과 조화가 완전한 상태.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며느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씨를 믿은 거예요. 희생 라합은 붉은 줄을 내리라는 붉은 줄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그런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가 다윗에게까지 이어지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요. 그날이 성탄절이요. 그날이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28절에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이요, 선물. 믿음도 선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라고 쓴 거예요. 기뻐하라, 성탄을. 그냥 기뻐하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요? 기뻐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기뻐할 수 있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바톤이 장자 이스마엘이 아니라 차자였던 이삭에게로, 형 에서가 아니라 둘째 동생 야곱에게로, 큰아들 루벤이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형 세라가 아니라 동생 베레스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유다가 살던 시대의 상식과 관행을 다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상식과 이성과 법과 모든 지성과 이성을 깨고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성탄이다, 그 말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요. 천지와 만물과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인간은 그 사실 자체도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기가 막힌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이 넷째 아들 유다에 넘어간 것은, 첫째 루벤은 벌써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했고, 둘째 시몬과 레위는 무자비했고 잔인했어요. 다 자격 상실해. 그래서 유다에게 바톤을 넘겨주신 거예요. 유다가 헤맬 때도, 유다가 엉망진창일 때도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기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언약의 계보를, 약속을 이루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구약은 그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나는 이런 비밀을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에서 레아가 유다를 출산할 때 뭐라고 했냐?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다 그랬어요. 이런 것이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레아가 유다를 낳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49장에 가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규가 왕권이 유다의 지파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다 지키셨다, 그 말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사탄을 깨고
모든 백성들이 찬송할 왕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제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언약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유다였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언약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 말이요. 유다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인 걸 몰랐어. 지금도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냥 세상 물결 따라 이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 걸 봐야 돼요. 해석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살아요. 그냥 제가 하는 표현로 그냥 이런 걸 모르니,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 그냥 살아. 아무렇게나 살아.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 진리에 관심이 없어. 공부도 안 해. 책도 안 봐. 기도 생활도 안 해. 말씀 생활도 안 해. 그러니 뭐 인격이 좋아지겠어요? 성품이 좋아지겠어요? 그의 언어가 좋아지겠어요? 행위가 좋아지겠어요? 신앙이 좋아지겠어요?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무지가 인생을 어둡게 한 이 무지가 인생을 망치는 수가 있다고 나는 해석을 한 거예요. 나는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다시 듣기 하세요. 진짜. 그러다 보니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공동체를 떠났고 결혼도 이상하게 했고 이상한 아들을 낳아서 키웠고 아들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도 모르고 산 거예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장례식만 치르고 살고. 하여간 죄악과 사단 마귀는 인생을 망치게 하는 영적인 테러범들입니다. 잘 아셔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죄를 한번 질 때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서 뭔가 망가지는 거예요. 깨어지고 흐트러지고 헝클어지고 꼬이고 그런 거예요. 태초부터 이 죄가 인간을 그렇게 망치는 영적인 테러범이었어요. 사단 마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영적으로 둔화해지는 것, 어둡게 되는 것이 정말 유다와 유다의 자식들만큼 정말 위험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면 위험한 거예요. 그냥 그 인생 그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종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씨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런 방식은 인간의 모든 법과 역사와 상식과 윤리 이성과 도덕을 다 초월한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인간이 되어 오신 성육신 성탄의 비밀이에요. 다말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난과 정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도장이었어요. 도장. 그 도장이 오늘식으로 해석하면 십자가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